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신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각자 다르고 참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루살렘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전 444년 외우기 쉽지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444년입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 뭐라고 하지요? 동지는 밤이 제일 깊은 날이고 긴 날이고요. 네, 춘분과 추분인데 그 이스라엘 종교력 또 바벨론력은 이 춘분의 시작입니다. 새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추분, 그래서 춘분, 추분, 동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데 이날은 추분이었습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추분, 그리고 추분이면 이제 밤의 길이가 더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새해고요. 종교력으로는 7월, 이 후반기 시작하는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한 해의 후반전의 시작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후반전과 비슷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기도 한 그 시기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지키고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 곡식 추수와 과일 추수까지 이제 과일 추수가 마지막 추수인데 과일 추수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고 또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마지막 날 또 8일간 지키는데 그렇게 해서 22일에 끝이 납니다. 주전 444년 이때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한 도시의 역할을 하려면 이 성벽이 있어야 보호가 되니까 도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벽 완공을 그 전에 한 140년 전쯤에 무너졌었는데요. 한 140년 만에 성벽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벽 완공을 감사하며 7월 2일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크게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성벽을 넘어 거대한 성체, 그 성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성체요 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믿음의 어떤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우리의 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 이 힘이 직역하면 성체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들의 성체다. 자신의 큰 이렇게 독일 같은 데 보면 높은 곳에 멋들어진 성체가 있지요. 그러한 성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22일에 끝난다고 했지요. 22일에 다 끝났는데도 8일 동안 했거든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다시 초막절로 모여서 또 지키면서 8일 동안 있었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하루 건너 22일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절기가 끝나는 것이고, 23일은 절기가 없고, 24일에 또다시 모여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 보면 그달 29날에 24일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건 전부 이렇게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슬퍼하는 모습.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통회하였습니다. 보통은 10일이 대속죄일인데 학자들은 24일에 이렇게 속죄하는 것, 막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는 속죄일을 10일이 아니라 24일로 지켰나?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일도 속죄일을 지켰는데 24일에는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더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전 444년 7월 24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막 슬퍼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보통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 쫓겨났지요. 크신 사랑을 박차고 참 쫓겨난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인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여전히 멸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죽어가면서도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을 맞겠지요. 어느 날 이 땅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게 될지, 그때 그는 진짜 두렵고 놀라게 될지 모르겠지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그때서야 또 참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삶은 사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주전 444년 7월 24일 모여서 모이기 이전에 7월 1일 전에는 그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그전에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 아파서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 제가 잘 아는 한 형제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원주에 군목을 있을 때 야공단에 단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항상 연락하고 참 신앙생활하는 게 예쁩니다. 군종병을
수없이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했다고 할 수 있고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학도 안 했는데. 그런데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40살인가 41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제일 안 아파야 할 것 같은데 제일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일 아파서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픈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아프고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아프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전에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천국이 천국을 이렇게 강한 소망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아프니까 천국 소망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라고 그러더군요. 많이 아프면 그 아픈 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전 그 순간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안 아픈 천국이 더 소망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더 미련도 없기도 하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형제의 그 말을 그 깨달음을 저는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원래 예쁘게 생활했어요. 신앙생활도 학생의 중등부 아이들도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쁘게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픈 것을 통하여서 골수 이식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 그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전보다 그 형제의 고백대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더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었다면 저는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것이 더 복되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 그 형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 진짜 아픔 중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통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너무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때로 믿음이 많이 없으면서도요. 천국을 많이 소망하지 않으면서도요. 저는 천국을 좀 더 많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만 서 있다가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어서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할 시간도 없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세상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저 천국이 있음을 많이 놓치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진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놓치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더 깊이 더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남들도 다 지옥 가니까 나도 지옥 갈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들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며 혹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힘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 더 눈여겨 주의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빨리 통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 그냥 신앙 없으면서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행복해. 그게 자족 아닙니다. 참 믿음에 있어서만은, 신앙에 있어서만은 조금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며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도 참 잔잔하게 예배하고 잔잔하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남모르게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긍휼, 슬픔,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뒤에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느헤미, 이게 때로는 위로, 긍휼, 슬픔, 때로는 유감, 후회, 뭐 그런 말들을 여러 의미들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 단어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통칭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주변의 민족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나중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그 느헤미야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로 갖게 하셔서,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오늘날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거의 그런 역할입니다. 청와대의 핵심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중앙정치의 그 자리에서, 힘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변들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저 면장 정도로 내려가는 그 일을, 또 왕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신하를 보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하여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그렇게 그 중앙정치의 그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그 자리에서 저 변들이 유대 총독으로 가겠다고 간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이들은 주전 444년, 곧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444년 전이란 뜻이겠지요. 주님이 오시기 444년 전에
참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이제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모를 때도 그들을 마음에 가려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또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세상 앞에서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몰입되어서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모두 수단일 뿐이요 과정일 뿐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서고 이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항상 그 인격, 그 존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 그 3절을 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시간을 밤낮으로 구분을 하고 낮은 태양이 있는 그 낮을 이제 12로 구분을 해서 밤 12로 오늘날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고 들었대요.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 될까요? 네,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4분의 1은 그럼 또 몇 시간일까요?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거룩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거룩은 무엇보다 이 죄로부터의 거룩이거든요. 방 안에 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요즘은 도시라서 별로 이렇게 안 그러긴 하지만 옛날 집에 살 때 이렇게 방에 태양빛이 이렇게 쫙 그 틈새로 비칠 때들이 생각나시는지요. 그렇게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깨끗한 곳 같았는데 먼지가 쫙 보이지요. 공간 중에도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것이 보이고 멀쩡했던 방바닥에 막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보이고 그렇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멀쩡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요 최고봉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죄 없으심과 영광과 높으심이라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자신, 우리의 낮음과 죄 있음과 더러움 등의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 간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그랬지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격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까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까지 있으니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예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복한 예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나를 그냥 팽개쳐도 충분할 만큼 우리는 너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은혜로 다시금 메꿔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행복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함이 가장 기쁜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 번역이 약간 마음에 좀 안 드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셔서 송축이나 찬양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보다 더 높고 높으신 분, 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군요 라고 찬양할 때 그 우리의 생각에 담긴 그 생각과 우리의 말,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군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보다, 그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더욱더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항상 더 뛰어납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하니까 날마다 새롭게 더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함이 없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과하지 않은 그분을 힘을 다하여 더 찬양하면서 더 진실하게 예배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 서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스러운지를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많은 경우 참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때때로 자주 참 허무한 삶을 살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참으로 세상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상 앞에 서서 꼼짝 못하고 바쁘고 매이고 그곳에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막 더 많은 돈, 더 많은 뭐 공부, 더 많은 무엇을 막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444년 7월 1일 말씀을 듣고 참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들은 더 슬퍼했고 더 기뻐했고 또다시 슬퍼하면서 참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한 해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그랬지요. 그들이 한 해의 후반전에 참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쩌면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 지 추분, 이 앞에 거와 뒤 삶이 딱 똑같을 때 혹시 90살 사신다고 하시면 45세가 딱 추분 정도가 되겠지요. 그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한참 더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전반전은 많은 경우 좀 더 잡기 위해서 산다면 후반전은 이제 조금 더 놓기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육신의 몸이 약해진다고 그랬지요. 육신이 약해질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이 이제 후반전을 살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 가고 있지라는 사실을 아플 때마다 왜 아파? 죽겠네 그러지 말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명심하면서 내가 이제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짧지. 그러기에 아직도 그냥 마치 더 살아갈 더 많은 사람처럼 막 뭐 잡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전반전은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전은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살고 진짜 하나님을 더 참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참 그 인생 후반전에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7월의 그 시작이 한 해의 후반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말씀 보면서 그것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전 444년 7월 24일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놓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들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을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날을 위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그럭저럭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서서 참으로 예배할 때도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참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